그리고 훈련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신앙의 길을 묻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신앙의 길을 묻고 있다. 아브라함은 지금 살아있지는 않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신앙의 길을 걷고 있다는 의미는 결국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브라함이 갔던 길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응답을 하시고 설교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그리고 그 조상으로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 삶에 본을 보인 것이 이제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제 그 중에 한 사건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아주 디테일하게 나누고 살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의 군사를 일으킨 일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이 318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결국 이 318명의 군대는 사람의 군대가 아닌 하나님의 군대를 의미하는 것이죠.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군대다. 이런 어떤 의미가 318이라는 숫자에 함의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나라의 군대도 이 318명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롯을 끌고 간 나라들을 318명의 군대가 박살을 낸 것입니다. 이 전쟁에는 성경의 전체 주제가 이렇게 축약이 돼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만큼 많은 자손을 약속을 하신 것일까? 이것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무자한 자에게 한 명의 자손일지라도 아이를 좀 데리고요. 저희 유아실 좀 가서 설교에 좀 많이 방해가 되니까 데리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안녕, 잘 가. 잘 가. 자, 그래서 이제 뭐 얘기하다 말았죠? 그 무자한 자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자식이 없는 자에게 한 명의 자손이라도 생기면 얼마나 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을 보면 한 명의 자손이 아니라 수많은 자손을, 나라를 일으킬, 큰 나라를 일으킬 수많은 자손을 약속하신 것이죠. 왜 그런 약속을 하신 것일까? 그것은 단지 무자한 자, 자식이 없는 자의 한을 풀어주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냥 단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없는 것을 풀어주시려고, 그 한을 풀어주시려고,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려고만 부르신 것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다른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계획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아주 크고 원대한 계획이 있던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일까? 여기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여러분들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 아브라함의 어떠한 결핍을 주님께서 마치 이용하는 것처럼 느껴질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아멘? 그러니까 왜 이런 계획을 세우셨냐면, 원래 여러분들 창세기 12장 이전에 바벨탑 사건이 있잖아요. 바벨탑 사건 이전의 인류는요, 나라와 민족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었어요. 그런 개념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다 하나였어요. 하나의 언어로 소통이 가능했고, 무엇보다도 험한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죄상, 그게 무엇입니까? 땅이 엉겅퀴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늘 삶 가운데 풍요로움보다는 결핍이 상존해 있는 그런 험한 세상을 흩어져 사는 것보다는 모여 사는 것이 훨씬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나라와 민족으로 갈라질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모여 살면서 우리는 We are the world, 하나다
그렇게 규합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협력하면서 사는 것이 인류 전체를 볼 때 생존에 더 유리하다. 이게 좀 어떤 측면에서는 합리적인 어떤 생각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이렇게 한데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널리 널리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뜻대로 그 피조물들을 다스리기를 바라셨다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에게 나름대로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높은 어떤 가치를 지향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오로지 뭐에만 매여 삽니까? 생존에만 매여 사니까 흩어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들의 인생의 모든 목적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에만 매여서 사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치 않으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는 짐승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맡겨주신 그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을 살도록 주님께서 각자 개인에게 어떤 것을 주신 것입니까? 비전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인간다워야 돼요. 아멘. 짐승같이 그냥 자기 배만 위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좀 도울 줄도 알고 어느 공동체나 집단에 가든지 희생과 또 나름대로의 헌신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좀 세우고 다른 사람을 도우고 힘든 사람들을 좀 그리고 또 그 집단과 공동체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주축이 되어지면서 책임을 지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모습. 을 쌓은 목적 중에 하나가 뭐 하늘에 닿자 우리 이름을 내자 뭐 이런 내용들도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흩어짐을 면하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생존은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마치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사람들이 꼭 필요하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교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은혜가 되고 적은 소수가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은혜가 안 되고 그런 게 있습니까? 근데 실제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뭐 요새도 여러분들 회사에 취업할 때 대기업 규모가 큰 그런 어떤 회사에 자꾸 들어가려면 왜 그렇습니까?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으면 안정적일 거라고 착각들을 하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들 인본주의예요. 자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 나는 누가 없어서 안 되고 나는 도울 자가 없고 나는 나를 뭐 이렇게 세워줄 자 밀어줄 자가 없어서 나는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들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생존이다. 그러다 보니까 흩어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벨탑을 세운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어떤 것이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즉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생존이다. 여러분들 우리의 생명을 누가 맡기셨죠? 우리에게 누가 생명을 베푸셨어요? 사람의 죽고 사는 게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편만하게 흩어질 수 있죠. 무슨 얘기냐? 인생을 사는 목적이 오로지 먹고 사는 데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생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아멘.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여러분들 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웃들을 섬기고, 그렇죠? 그들을 돕고 세우는 하나님의 통치념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 통로가 되어진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창세기 1장부터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인간들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여서 바벨탑을 쌓고 어떻습니까? 그냥 한데 모여 살면서 결국엔 여러분들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게 전부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냐면 나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결국 자기 자랑, 이생의 자랑, 여기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육신의 전역, 안목의 전역, 여기에 빠져 사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갖고 참 놀랍게도 이름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영성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부를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인기를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매스컴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다 폭로가 되잖아요. 얼마나 많이 타락했습니까? 얼마나 육신의 정욕을 탐닉하면서 안목의 정욕에 빠져갖고 자기 이름 그냥 내세우는 것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비하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이 바벨탑의 진실인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라고,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 각국의 많은 나라에서 이같이 생존을 위해서 분투하죠. 이런 어떤 시류에 우리가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빠져 살면 우리 또한 바벨탑 지으면서 하나님께 뭐 하는 거죠? 대적하는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들의 실상을 보시고 한탄하시면서 내려오셔가지고 인간의 언어를 가르치고 강제로 흩어버리셨어요. 여러분들 언어가 달라졌다는 것은 상호간에 소통이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언제 싸웁니까? 말이 안 통할 때 싸워요. 같은 한국말을 하는데도 말이 안 통하면 어떻게 되죠? 싸워요. 부부싸움이 그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게 가까이 있고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죽고 못 살아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가장 많이 싸우는 대상을 한번 꼽으라면 누구겠어요? 부부의 부부, 가까운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너무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실제 언어가 달라졌대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겠어요? 상호간에 소통이 어렵게 됐다는 거예요. 소통이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반드시 다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인류가 흩어지기는 했지만 거기에는 큰 통증이 수반되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인간사의 큰 다툼, 즉 이때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까? 전쟁이 벌어진 것, 전쟁이. 이때부터 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이것은 또한 이전의 어떤 힘에 따른, 이전에는 여러분들 인류가 하나니까, 그렇죠? 뭐 그렇게 새로운 것도 없고 한데 모여서 언어로 소통하면서 사니까 뭐 나름대로 질서가 있긴 했겠지만 이런 어떤 흩어짐에 다툼이 일어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더 노골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인간사에 전에 없던 힘에 따른 뉴월드 오더, 신세계 질서가 형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이제부터는 이제 각국이 언어가 달라져 갖고 자신들의 입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존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질서가 있었는데 그 질서가 뭐에 따른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른 거예요? 사랑으로 질서를 세웁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지금도 국제 질서가 어떻게 세워져 있죠? 철저하게 힘에 따른, 그렇죠? 강자와 약자의 논리고, 양육방식, 적자, 생존의 논리고, 지금도 이 세계 국제 질서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창세기 1장 14장 1절에 다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시나와 아무라메르와 엘라살 왕 아리오카 엘라마 그돌라오메르와 보이망 디달이 소드망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와 시납과 스보임과 세메벨과 벨라 곧 수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10등 골짜기에 곧 지금의 염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돔왕을 포함해 갖고 이 가나안에 5개 국가가 엘람이라는 나라의 왕에게 조공을 바쳐 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엇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힘에 따른 모종의 국제 질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암시하고 있죠. 조공을 바쳤다는 것은 그런 거죠. 엘람이라는 나라가 강력했으니까 나머지 5개 국가가 뭐 한 겁니까? 조공을 바쳤던 거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이 소돔이 포함된 5개 국가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개 국가가 힘을 규합해서 대적을 한 거죠. 그러니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 흔한 일입니다. 마치 야생의 짐승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강자가 약한 자를 늑탈하는 것입니다.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 힘에 따라 먹고 먹히는 양육방식의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세상을 창조하셨겠어요? 기뻐하실 리가 만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런 세상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랑이라는 질서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가치, 사랑이라는 가치로 질서를 세우는 것을 조화롭게 서로를 보듬으면서 강자가 약자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돕고 섬기는 일로 하나님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게 하나님께서 애초에 세우셨던 에덴의 질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이 짐승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신 겁니다. 아멘? 그게 바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인 갈대아우르. 갈대아우르가 여러분들 어느 지역입니까? 모든 나라가 규합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규합해가지고 탑을 쌓았던 곳이에요. 바벨탑을 쌓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갈대아우르는 세상 가치가 가장 녹아져 있는, 그래서 거기는 무슨 땅이라 그랬어요? 우상이 넘치는 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갈대아우르는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짐승처럼 변해버린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갈대아우르, 본토 친척 아비의 짐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키신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난 것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를 의미하는데 정확하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사실은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세상과 구별이 없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는 하나님 말씀을 지금 불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육방식, 짐승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랑의 질서를 따라 살라는 것이 곧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주님의 명령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유일하게 남기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서로 어떻게 하라 그래요? 사랑하래요. 아멘? 그럴 때 세상이 너희를 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랑의 목숨을 건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육방식의 짐승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랑의 질서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확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아무 연고도 없는 가나안으로 이주한 근본적인 이유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도모하신 것이냐면 이 짐승의 세계처럼 변해버린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심판하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계획을 주님께서 세우신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그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아브라함으로 평생 동안 세상 쫓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가나안 땅에서 시키신 겁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 이 같은 큰 비전을 믿는 믿음이란 이 가치를 한 세대만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 인생만으로 담기 어렵기 때문에 얼마나 커요, 그 비전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평생에 하나님의 그 비전을 들고 살아도 아브라함이라는 그릇에는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의 아들 12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3대에 걸쳐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입니다. 아멘. 근데 그 창세기 누가 읽었어요?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의 나라를 건립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스토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후에 세워질 이스라엘 국가의 통치 이념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통치 이념 있어요, 없어요? 홍익인간의 뜻으로 나라를 세워. 홍익인간이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죠? 널리 인간들을 이롭게 하겠다. 이게 이제 나라의 여러분들 건국 이념 아니었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게도 통치 이념이 있는 거야. 이스라엘이란 정체성은 이런 거야.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이스라엘 국가가 나중에 세워질 것인데 그 이스라엘 국가가 이 땅 가운데 서 있는 이유, 그 통치의 이념,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의 그 근본적인 국가 철학, 그것이 바로 창세기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스토리란다. 이거를 모세가 기록해서 널리 읽힌 겁니다. 할렐루야. 달달 외우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건국한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 하나님께 스스로 뭐라고 소개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잠깐만요. 틀렸네. 출애굽기 3장 6절 여기 제가 잘못 기재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장 6절 3장 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4페이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딱 부르실 때 스스로를 소개하실 때 뭐라고 소개하셨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나라를 세우는데 결국 이스라엘이 세워진 것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로 시작이 된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즉 세상을 심판하는 곳이 곧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양식과 이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여러분들 지향점이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상반돼서 서로를 대적하고 있죠. 대척점에 놓여져 있단 말입니다. 양립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당연히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 세상에 가치를 붙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꺾여져야 하나님 나라가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당시에 가장 우상 숭배가 넘쳤던 가나안 7족속을 멸절시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태생 자체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한 심판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가나안 7족속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악독하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무시하고 훼손한 민족들이 선을 넘은 민족들인 거예요. 그들은 오로지 짐승과 같이 힘의 논리만으로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답지 않게 살아가는 거, 그것을 주님께서 가장 슬퍼하시고 근심하시고 그런 일들을 결단코 여러분들 용납하시지 않는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짐승은 오로지 자기 배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세상 관점에서 볼 때 짐승처럼 우리가 오로지 나의 이익과 여러분들 나의
뭐랄까,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일반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중범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세상은 그 짐승의 길을 택해버린 것이죠. 이러한 인간들의 이기심이 가장 고조되어 나타난 형국이 바로 무엇일까요?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육하는 거예요. 피를 흘리면서 전쟁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짐승 같은 형국인 거죠. 하나님 전쟁을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겠어요? 절대로 전쟁을 기뻐하시지 않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소소하게 가정 가운데서나 친구들끼리 동료들끼리 다투는 것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아요.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 그게 인본주의 중에 인본주의예요. 뭐든지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 철저하게 세상 질서를 따르는 거거든요. 실력 행사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명분 없는 전쟁만큼, 명분 없는 싸움만큼 하나님의 뜻을 정면에서 거스르는 것이 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야고보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성을 내는 자, 화를 내는 자,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분쟁을 일으키는 자, 다투는 자,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볼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절대로 유업으로 천국을 내려주시지 않을 것이다. 기록이 되어져 있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명분 없는 전쟁만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없기에 이런 나라들이나 또 혹은 그 명분 없는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의 말로는 항상 비참해요.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기심으로 일으킨 전쟁들 말로가 어떻습니까? 비참해졌고 그런 전쟁을 일으킨 나라들은 다시금 하나님께서 쓰시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쟁을 일으킨 뭐 이집트라든지 뭐 예를 들어 몽골이라든지 다시는 역사에서 강대국으로 등장한 예가 없어요. 그럼 이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죠. 이탈리아가 뭐 선진국이라고는 하지만 옛날에 그 명성이 한참 추락해 있죠, 여러분들. 다시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나라들이 일어서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심판하십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이 엘람과 소돔의 이 5개국의 전쟁에 개입한 것은 명분 없는 전쟁에 신음하는 모든 피조물들의 피값을 물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다시 좀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단지 그냥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걸 좀 거시적으로 보면 물론 그것이 동인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그렇게 째째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들의 어떤 감정에 휘둘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갑자기 롯의 조카 롯을 구하겠다고 아브라함이 나서니까 하나님께서 막 그딸같이 같이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모든 사계국들을 물리쳤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 원대한 하나님 뜻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브라함의 318명에 함께 하시면서 그 4개국 연합을 무너뜨리셨느냐? 명분 없는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심판하신 거다.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려고 전쟁을 치는 것이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세상을 어떻게 한 것이죠? 심판하는 도구가 된 겁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 세상의 빛이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빛은 어둠을 물리치죠. 할렐루야.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갑니다. 또한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음식의 맛을 내는 기능을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설 때 거기에는 어둠이 물러가고 썩은 내가 진동하는 부정부패가 사라져서 살아갈 맛이 나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을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한 사람이 제대로 서 있으면 그곳에 빛과 소금의 역사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단지 그의 어떤 그런 소원을 들어주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의 소원이 동기가 되었지만 그의 결핍이 동기가 되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어떤 인생을 지금 살게 하시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되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짐승처럼 변해버린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히시고 그리고 오로지 자기 이익에 모든 것들을 다 소비하는 이 부정과 부패를 주님께서 두고 보시지 않고 어떻게 하신 겁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소금과 같은 역할로 그 부정, 부패, 어두움들 몰아내고 여러분들 살만 나게 하는 인생. 그래갖고 실제 포로로 끌려갔던 모든 여러분들 소돔과 5개국의 그 신음하는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이런 놀랍고도 복된 역사를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짐승과 같은 세상의 논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여서 정의가 하수같이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할렐루야. 아모스 선지자를 통한 이 교회의 비전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목적이라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로 세워진 교회에게 성전은 그냥 건물 성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룩할 성의 전쟁 전자예요. 거룩한 전쟁을 치를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교회들,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 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오늘 본문에 전쟁에 참전한 318명의 군사들, 오늘 14장 14절에 보면 이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집에서 잘 길리고 훈련된 자들이라고 설명을 하죠. 기억 안 나세요?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당까지 쫓아가서, 그러니까 여기서 길리고 훈련된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하니크라는 단어인데 성경을 통틀어서 이 본문에 단 한 번 등장을 합니다. 이 하나크라는 명사에서 파송된 형용사입니다. 이 하나크라는 이 명사는요, 낙성식이라는 단어인데요. 공교롭게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과 매우 관련이 깊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전쟁에 참여하는 자격을 신명기 20장에 밝히고 계신데요. 거기 목록 중에 하나가 이 낙성식과 관련된 그런 일들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잠깐만요. 이게 아니죠. 네, 읽겠습니다. 시작. 책임자들은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하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본문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 낙성식, 집을 짓다가 만 사람들, 집을 다 지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그 집을 바쳐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리거든요. 근데 집을 짓다가 도중에 전쟁에 이제 참여라 이렇게 부름을 받게 될 때 낙성식을 다 짓지 못해가지고 올리지 못한 사람은 그 전쟁의 군사로 부르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집을 다 지을 때까지 그냥 내비둬라. 그 사람은 전쟁에 참여케 하지 말아라.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염려 때문이에요. 염려 때문에. 무슨 염려 때문이냐? 집을 짓다 중단했을 때 누군가 그것을 취해서 완공해갖고 낙성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죠. 낙성식을 올린 자가 그 집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80% 집을 지었는데 전쟁에 참여하다가 죽거나 또 전쟁에 참여하는 그 중간에 누군가 그걸 차지해갖고 완공을 해서 하나 그 낙성식 올려드리면 그 사람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스러운 거죠. 그럼 염려가 있는 자들은 전쟁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하라는. 그러니까 그것에 마음이 빼앗긴 자들은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여러 목록들이 있어요. 이것 말고도 약혼을 했는데
결혼을 못한 사람이나 포도원을 일궈놓고도 열매를 거두지 못한 자들은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나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 마음을 품은 것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세금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 마음을 조금 나뉘어진 마음, 택시 걱정하는 마음, 또 내가 집다가 걱정하는 사람, 또 내가 포도원에 농사를 지었는데 결실을 맺지를 못해서 거기에 마음이 가 있는 이런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마음을 가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오늘 이 20장 8절로 결론을 맺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들, 야고보는요,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어떤 기도의 응답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 아브라함 집안에서 길리고 훈련된 병사란 어떤 자들이겠어요? 바울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먹고 사는 문제,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이런 어떤 걱정과 근심을 우리가 마음에 가득 안고 살면 하나님 우리를 쓰실 수가 없어요. 아멘?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가 바로 병사로 부름받은 자들이다.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다시 말하면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룩한 전쟁, 이 성전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교회가 되어서 살 때 우리 삶에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세상과의 전투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는 거기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여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우선순위에 관한 것. 아멘? 우선순위에 관한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오로지 그냥 내 삶에 대해서, 나의 문제에 대해서, 내 일에 대해서 매여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25년 동안 그거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치신 끝에 무엇을 내어주셨어요? 약속의 후손이 이삭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을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단지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결핍을 주님께서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원대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전쟁을 일으키시는데 그 전쟁을 일으키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신실한 교회가 한 지역에 세워지면 그 지역 전체가 다 번뇌버려요. 실제 여러분들, 저희가 나온 출신 교회, 3일교회가 저기 숙대 근처에 딱 세워지고 나서 제가 이번 주에도 아버지랑 같이 남영동을 이렇게 딱 걸어 가고 있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 진짜 술집 많았다. 아주 독특한 술집들이 많았는데 다 사라졌다고.
그러니까 교회 하나가 제대로 세워지니까 상권이 바뀌어버리고 분위기가 바뀌어버리고 완전히 그냥 문화가 바뀌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일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한 신실한 성도 한 사람이 회사에 들어가면 문화가 바뀌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한 신실한 성도 한 사람이 가정에 세워지면 그 가정은 천국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실제 그래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이 간주장이거든요. 목토에서 그 지하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착고가 다 풀려지고 그래서 모든 죄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도망 다 안 갔죠. 그래서 죄수가 자결하려고 그럴 때 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너가 믿으면 너와 어떻게 된대요? 너희 모든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된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을 가지고 그냥 무슨 뭐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 나는 언제 평안이 있냐.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김장할 때 어떤 간사가 저한테 와가지고 체육대회 무슨 뭐 플랜카드 이렇게 만들었는데 안식은 천국에서 이렇게 참 만지가 많이 와닿아서 그게 아직도 마음에 많이 남아있는데 그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지상의 교회는요 전투하는 교회. 할렐루야. 아멘. 그냥 우리가 편안하고 안락한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바울이 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전쟁을 많이 치렀냐. 감옥에 들어가고 얻어 터지고 맞고 고난당하고 이런 일들 끝에 이 간수한 사람을 전도한 이 간수를 통해서 모든 가정이 바뀌어지는 구원을 받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믿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군사로 병사로 여러분들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군사로 부름을 받은 교회된 자들의 실상이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세워진 교회, 즉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우리 삶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 마음이 여전히 세상 염려로 갈기갈기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래도 내가 주인 건데 내가 반드시 저거 취해야 되는데 야 그 프로젝트 그거 내 건데 남이 체감하면 어떡하나. 야 이번에 그 보너스 안 나오면 어떡하나. 그냥 여러 가지 세상 염려. 나 이제 취업 안 되면 어떡하나. 나 결혼 못하면 어떡하나. 우리 애들 잘 기르고 교육해야 되는데 얘네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뭐 하트가 온갖 세상의 마음으로 헬기갈기 마음이 나뉘어져 있으니까 신명기 20장에 전쟁할 자격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든지 두려워하고 허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쟁에 참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럼 교회되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을 내어 드리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를 하나님 앞에 산제자로 바쳐드려라. 그것이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너희 인생의 모든 우선순위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두어라. 그럴 때 너희들 마음 가운데 갈기갈기 나누어졌던 그래서 그 두렵고 허약한 마음을 주님께서 담대하고 강건하게 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죠.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 연고가 없었어요. 의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3대에 걸친 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건국이념, 통치념이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쳐드리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대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교회 안에서 배워서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담대함과 능력과 여러분들은 318명의 특권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니 그 전쟁을 치르면서 여러분들 우리의 가족들이 변화를 되는 거예요. 롯을 구원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서 문화를 바꾸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의 악한 문화들,
세상에 이 세속적인 악한 기류들을 다 물리치고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질서와 조화. 축제에 지금 굉장히 많이 뭐가 생겼냐? 커피숍이라든지 먹을거리들이 참 많이 생겼던 이런 실질적인 하나님 안에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아브라함과 그의 군대 318명과 같이 세상의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그런 하나님 앞에 닫혀진 교회됨을 복되게 사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로 당신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는 전제, 거룩한 성전에 우리를 참여시키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승리를 이루게 되고 그것으로 여러분들 천국에서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을 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포된 말씀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셔서 정말 아브라함 집안 가운데 길리고 훈련된 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병사로 부름받아서 나 인생의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아버지 정말 바쳐드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아버지 정말 참여시킬 그 특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변하고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 그들을 속해 있는 가정이 변하고 회사가 변하고 또 한 지역에 아버지 세워져 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문화가 바뀌어지는 놀랍고도 복된 역사를 주여 우리 부름받은 신촌인마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 그 같은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말미암아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오롯이 올려드리는 당신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